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야 대언자가 바알과 아세라 대언자 850명과의 싸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엘리야 대언자가 활동하던 이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까지만 해도 한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고 죄를 짓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여로보암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상 숭배 장려 정책이라는 이런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시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 사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는 엘리야 대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 대언자를 통해서 가뭄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마실 물도 없어지게 되고 농사 지을 물도 없이 하루하루가 매일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 힘들어지자 이 아합 왕은 이 모든 일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어떻게든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찾아내 죽임으로써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간의 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간을 죽임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이번에도 엘리야 대언자를 찾아 죽이면 이 극심한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 지역을 다 쥐잡듯이 찾아다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 기간이 무려 3년입니다. 3년 동안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그때, 그동안 자취를 감추고 있었던 엘리야 대언자가 직접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첫 번째로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오바다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서 그에게 고함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가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오바다로부터 엘리야의 전가를 받은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던 중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태도가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게 되고 결국 미래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로 보통 많이 사용돼요. 특히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할 수 있다는 이 태도가 우리는 어떤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시간을 써도 다른 결과를 만들고 다 다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점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그 사람만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17절부터는 아합과 엘리야의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위기, 어려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17절 말씀에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라고 묻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너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몹살게 굴는 괴롭히는 이런 정도로 쓰여진 의미가 아니라 사회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개인의 부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전가됐을 때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하방의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엘리야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와서 우리 모두가 너 때문에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이 아하방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하방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도 아합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지금 있었던 거예요. 비록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어떤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하방을 피해서 3년 동안 숨어 지냈어요. 그리고 그레 시냇가에 숨어서 사람들 몰래 물을 마시러 나오고 까마귀들이 주는 빵과 고기로만 살아갔습니다. 그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그 양이 배는 찼겠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엘리야의 삶에서는 자유가 없었어요.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이 아하방을 피해서 3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방은 이 모든 탓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8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힘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합과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당하게 된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왜 내 삶 가운데 왜 괴로움이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극심한 가뭄으로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삶의 위기나 어려움,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늘 한결같이 어떻게 하냐면 남 탓을 해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이래서 못했다라면서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나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서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요. 이때 삶의 문제나 위기 앞에서 응당 나왔어야 되는 첫 마디가 무엇이죠? 죄송합니다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2절에 남자가 이르되 하하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주신 하나님을 탓하면서 또 하하가 나에게 이것을 줬다라고 남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때 하와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13절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또 뱀 때문에 먹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니까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제사장을 불러서 함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지금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거나 우리 어떤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갔을 때는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해야만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정해진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언자였던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법으로 7일 동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대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할 번제와 축복을요, 사울이 대신 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었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선 왜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고 묻습니다. 이에 사울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제가 불안해서 너무 떨려서 제가 먼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덮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고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 때문이라고 말해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는데 가만히 방치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어려운 일,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탓, 남 탓, 누군가의 탓, 상황 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나에 대하여 평가를 하거나 책망을 했을 때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책망을 들은 내용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책망은 들었지만 내가 보인 태도가 맞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탐만하는 이 아합 왕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18절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아합 왕에게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에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습들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 있는 대로 모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번 누가 믿고 있는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합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 말씀에 이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대언자들을 갈멜산으로 함께 모으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합 왕의 태도가 무엇인지 보여지나요? 아합 왕의 이 모습은 나는 잘못이 없어. 이 모든 것은 그래도 너가 잘못한 거야. 엘리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어. 어디 한번 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아합 왕은 외면을 선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충신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를 나단 대언자가 지적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그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였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왕이었어요. 똑같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죄를 지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온통 어디로 가 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대언자, 하나님의 그 보내신 그 대언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했을 때 이렇군 저렇군 변명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지금 엘리야는 3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자유가 돼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로 가득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지금까지 찾아 나서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된 것도요, 아합은 좋은 의도로 엘리야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자신이 해야 할 말을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본합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끔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저기서 무엇을 하든 신경이 안 써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냅둡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실수를 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죄를 지었지만 계속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제발 이제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말,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보다가 내 마음에 어떤 부담이 생길 때, 내가 누군가 교제하다가 내 마음속에 부담이 생길 때,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에 부담이 생길 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든 간에, 내가 죄를 지지 아니하였어도 어떠한 내 마음속에 부담이라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진실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태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를 탓하고 어떤 환경 탓하고 어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해야 해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상반절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라고 백성들을 향해 책망을 하면서 이제는 결단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21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백성이 그에게 단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므로. 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에 대한, 지금 엘리야 대언자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둘 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라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도 놓고 싶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이 땅에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지었었는데, 농사를 지으니 당연히 풍요의 신의 축복이 있어야만 잘 된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하는 이 모습, 과연 이게 순종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하지 않으므로 피할 길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휴전 중에 있습니다. 종전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휴전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예전에 과거에 전쟁이 계속했으나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쉬고 나중에 다시 하자라고 암묵적인 동의를 가지며 했던 표현이 휴전인 거예요. 전쟁은 언제 다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적은요, 다른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입니다. 그래서 늘 안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요, 북한이 주적이다, 북한이 적이다라는 이런 표현을요, 하지 않음을 보게 돼요. 안보를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자원을 쓰자고 그 돈으로 하자고 하면요, 그들은 반대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나라가 온전할 때, 나라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유와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튼튼할 때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승리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아오르는 장면 몇 가지만 소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출애굽 당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탁 꽂았을 때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 장면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다 7번 돈 다음에 다 함께 소리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 우리는 잊지 못해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쾌감을 우리는 잊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850대 1로 싸운 이 영적인 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승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잊지를 못합니다. 이 승리들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이 승리들이 주는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다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깬 사건이었던 거예요. 저 크고 튼튼한 성은 절대 함락시킬 수 없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깬 여리고성 사건이었습니다. 작고 어린 소년이 크고 늠름한 경험이 많은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는 편견을 깬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850대 1이라는 그 숫자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엘리야,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승리를 한 사람들과 승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목적이 달랐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의 생계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왕이 불렀어요.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나왔어요. 내놓고 아합 왕을 만난 이유가 하나님이 참된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확신이 달랐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늘 애매하게 말해요.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히 세상 문화와 섞이면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니까 삶이 너무 편안하다고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여기서 하나만 결정하라고 하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됐던 거예요. 머뭇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진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확신이 없으면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주의 대언자로는 나 곧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대언자들은 450명이로다. 엘리야 대언자는 나만 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동안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 지금 이곳에 없었을까요?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가운데 그들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으니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본문 23, 24절에 엘리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가 참된 신인지 대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이 참된 신임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힘과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나 이 힘의 역사 뒤에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을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해요. 이런 행동은 18세기 조지 워싱턴의 행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에서 총사령관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총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워싱턴은 부하 장군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또 그들의 결정에 잘 따라주었다고 해요. 그 결과 부하들의 무한한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워싱턴의 그때 당시에 그 힘은요, 무시무시했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은 그 당시에도 딱 하나만큼은 엄격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켰다고 해요. 결국 나중에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면서 취임 선언할 때 성경에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를 계기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시작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하고 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택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그러나 나와,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 본인은 나는 주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능력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6절 앞부분 한번 보면요,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아합과 우상 숭배자들 850대를 일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말씀이요, 여기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850대 1과 싸워서 이긴 장면은 그 전입니다. 그 전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믿음으로 이긴 것이었어요. 엘리야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대단한 실력자가 돼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위인이 돼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가격이 너무나 고가여서 정말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해요. 방탄 유리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고 24시간 내내 경비원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누가 와도 그것을 훔쳐가지 못한다고 해요. 또 르브르 박물관은 연간 약 1억 2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6천억 원 이상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대부분을 보안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 하나뿐인데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나리자 그 그림 조그마한 거,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림이죠. 그러나 그 그림보다 우리 몇천 배, 몇만 배 더 귀하고 축복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방패가 되어서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엘리야의 편에 선 사람은 없었어요. 이때 당시 오직 하나님만 엘리야 편에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 편에 서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다수,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환경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분명한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승리는 그냥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승리라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